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지요. 우리 교동문에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심을 아주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죄송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환영했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이지요. 이제 이 로마의 학정을 쳐부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메시아, 우리의 삶의 많은 어려움, 질곡,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메시아, 그 메시아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래서 많은 인파들이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후에 어떤 일이 있었지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었다. 그는 우리를 배반했다.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사건이지요. 진정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당하셨고요. 십자가를 지시고요. 그리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억지로 또는 세상 사람들의 등에 밀려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었지요. 바로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값진 죽음을 친히 대신 감당을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주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 그 보혈의 의미, 그 보혈의 뜻을 다시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 단번에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몇 차례에 걸쳐서 주님의 보혈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보혈.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힘쓰고 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흘리신 보혈,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사실 신앙인의 큰 고민 두 가지를 들려면,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분별력이 모자라는 것이 중요 이유고요. 또 하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것, 여기에 또한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것, 우리 신앙 생활하면서 계속 느끼는 갈등의 사실 대부분 큰 부분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한다는데, 그러니까 말씀, 내가 아는 성경의 지식과 또 그에 따른 나의 순종의 삶이 따로따로 논다는데 문제가 있지요.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생활이 따르지를 못합니다. 왜 말씀은 우리가 웬만큼 그래도 잘 이해를 하는데 실제 생활은 그렇지 못한가? 이거 참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말씀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고 있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시기 위해서 피를 쏟는 기도를 드리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 이렇게 피를 쏟는 듯한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는 성경 지식만으로, 배운 성경 공부의 그 지식만으로, 그것만으로는 그 지식대로 살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또 간절한 기도, 피를 흘리는 듯한 그러한 기도가 꼭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 주님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어찌감히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또 기도 없이, 또 그런 간절한 기도 없이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과연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겠는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 치자면은 어설프게 교회 다니는 부인 집사님보다 집에서 그저 낚시질이나 하면서 쉬고 있는 남편의 그 성경 지식이 훨씬 더 나은 경우도 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집에서 있어도 이렇게 뭐 놀아도 성경 뭐 다 안다. 뭐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뭐 그 내용 잘 알고 그죠? 그래도 믿는다.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요. 어설픈 성경 지식이 그 신앙을 오히려 그릇되게 더 성장하지 못하게 망치는 그러한 경우가 있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지만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경을 잘 알지만 성경대로 살지 않는 사람도 있다 하는 사실이지요. 아벨, 가인과 아벨, 아담의 바로 후손이지요. 자, 아벨이 성경을 알았습니까? 그 시대는 아직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지요. 성경을 몰라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말라기,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성경이지요. 말라기 시대에 많은 사람들 성경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는 그들은 드리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습니다. 누누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제사를 드리지 못한 것이지요.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 원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 대한 원한이 있었어요. 우리 긴 얘기 안 해도 뭐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도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들이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빠뜨린 장모님들입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의 집의 노예 생활로, 이제는 더 낮아서 어두운 감옥 생활로, 자, 그런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지만은, 그래서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 대한 원한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살았죠? 그거 다 용서했습니다. 다 그저 사랑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였지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원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알면서도 그 원수를 용납하지 못하고요, 이해하지 못하며 이렇게 마음에 깊이 묻어두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 지식이 나의 삶으로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신앙은 단지 머릿속의 생각, 이론뿐이고요, 나의 삶은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원인은 또 어디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신앙의 지식을 일치시키는 방법은 지름길은 따로 없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삶과 나의 신앙 지식이 일치하지 못하는 나의 이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방법, 그것 말고 다른 지름길이 따로 있겠습니까? 자, 요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셉 왜 속에 그 원수에 대한 그 분노가 없겠습니까? 요셉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는 성자였을까요?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정말 억울하게 자기를 구렁텅이에 넣은 그 사람들의 얼굴, 그 얼굴들이 이렇게 영화 장면처럼 스치고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그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겠습니까? 아마도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그들을 사랑하려고, 미움을 사랑으로 극복하려고 애쓰는 그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 이겨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억울한데 그는 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분한데 왜 그는 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성경 지식대로 내가 살지 못할 때 우리는 다른 길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마땅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굴에 흘린 보혈의 의미,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부족함에 대한 대속의 피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감당을 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얼굴에 보혈을 흘리신 것이지요. 이 예수님의 얼굴에서 흘리신 이 보혈이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모두의 이 불순종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 가시관을 쓰실 때 피를 흘리셨지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빌라도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색옷, 보라색 옷은 왕이 입는 옷의 색깔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쓰는 관, 왕관을 말하지요. 지금 비웃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네가 왕이야? 지금 비웃는 그 장면이지요. 그래서 왕관을 어떻게 씌웁니까?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억지로 눌러 씌우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시는 우리나라 가시보다 더 크고 더 억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시는 산가시로 무어 뻣뻣하고 참 질기다고 합니다. 대목 같은 그런 가시로 가시관을 만들어서 주님의 머리에 눌러 씌울 때에 그 가시 하나하나 주님의 머리를 찔러서 주님이 흘리신 그 피, 그것이 예수님이 흘리신 두 번째 보혈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에 왜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창세기 3장 17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선악과를 먹었은즉 그 말씀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다음 말씀이 뭐지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너무너무나 보기 좋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상의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우거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그 죄의 저주를 받은 그 결과로 가시가 생겨난 것이지요. 이제 어디서 생겨납니까? 저주에서, 저주받아서. 저주 가운데 생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 아니라 그 저주의 열매도 없애시는 겁니다. 따라서 저주에서 파생된 그 결과를 없애기 위해서, 저주의 그 열매를 없애기 위해서 주님은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요,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죄값의 결과인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가시관을 머리에 눌러 쓰시고 그 열매를 없애신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두 번째 흘리신 보혈의 의미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 주님의 보혈이 흘러 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보혈을 흘리셨죠. 15절 말씀 아닙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채찍의 용도가 뭐지요? 원래 짐승, 가축을 다스릴 때 쓰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사람을 짐승 취급할 때 사람에게 채찍질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채찍의 끝에는 납덩이가 달려있다고 하지요. 채찍질을 하면은 그 채찍의 끝이 몸을 칭칭 감싸고 그 채찍을 걷어들일 때 그 납덩어리에 묻은 그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그렇게 피를 흘리게 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달리시기만 해도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있게 되는데,
자, 같이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 머리에 가시관 썼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 구절이 없습니다. 온몸에 채찍을 맞았다는 그 말씀 구절도, 성경 구절도 없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면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죽음이 그냥 죽으심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과 저주의 열매까지 대속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임을 우리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혈은 온 인류의 영과 육의 강건함, 그 건강을 위해서 흘리신 채찍의 보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거기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병들어 죽어가는 육체를 죄값으로 당하는 저주의 하나인 이 병들어 죽어가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다시 소생할 수 없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의 세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인생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채찍에 맞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보혈이지요. 이 보혈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의 증거가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나를 위해서 흘리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내 죄인이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그저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부족한 존재일 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죄인으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볼 때는 이제는 죄 가운데, 죄 안에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너머로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 인정을 하실 뿐이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하나님, 거기 십자가에 놀라운 사랑이 있고요, 그 속에 십자가에 구원의 능력이 담겨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모든 면에서 죄악의 씨앗, 그 결과인 저주의 열매, 이 모든 것 뿌리채 뽑아버리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의 영혼 속에는 이 주님의 네 가지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몸에 흐르는 그 감격을 안고 살고 계십니까? 믿는 이들은 이 보혈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보혈의 의미를 아직 미처 모르거나 또는 알아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나의 허물을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 네 가지 보혈을 흘려주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십자가 그늘 밑으로 나아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 큰 은혜를 받으니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내 속에, 내 몸에, 나의 영혼에 이 주님의 네 가지 보혈이 뜨겁게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또 믿으면서 보혈의 의미를 또한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살게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계시기를 바랍니다.